이어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진멸의 심판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과 동행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용서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약속에 이르기까지 실은 얼마나 끈질긴 모세의 중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사건 직후에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분노에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해달라. 더 나아가서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는 아니하리라. 너희 앞서 내 사자를 보내긴 하겠지만 내가 함께 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기서 만족치 않고 이 백성에 대한 사명을 맡긴 자기를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의 은총을 받은 증표로 여전히 함께하시라는 이 은총을 주시는 증표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끈질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는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 그를 반석 틈에 두고 가리십니다. 가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표현을 3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서서 33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모습이 없는데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거룩하신 그분을 정면으로 대한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닌 인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표현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표현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리고는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죽음은 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과 죄의 백성 사이를 중보한 모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그에게 투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하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 오늘 본문 후에 34장 29절 이하를 보면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몸에 실제로 지닌 모세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죄의 심판을 중재한 모세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거룩의 광채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모세 앞을 지나가신 사건과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 광채가 난 이 일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신 후에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다음날 아침 시내산으로 다시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돌판 둘을 만들어서 오라 하십니다.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깨뜨렸던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기 위해서죠. 모세가 깨뜨리는 것은 화를 못 참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 언약 증서인 두 돌판이 필요가 없어서 깨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두 돌판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되살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또 한번 그분의 영광으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와 함께 서시고 또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시면서 그분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앞에 서시고 지나가시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약속을 주시는 자체도 은혜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담보로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약속에 대한 최고의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 보증을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물론 말로만 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 꼭 지킨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최고의 약속입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이나 놀랍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금 이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세가 끈질기게 용서해달라는 중보의 간청을 하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중보하였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해달라고 중보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요청한 죄의 중보는 단순히 죄의 벌, 심판을 면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계속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동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에게는 거기까지가 죄 용서, 제사함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단순히 심판의 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연합이요, 하나님과 연합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구원에 참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관점 끝에 이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달라는 엄청난 요청을 한 거예요. 단순히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죽을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 엄청난 일이죠. 그럼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와 같은 의미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여전히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의 죄 용서를 해달라고 모세가 자기 생명 내어놓고 그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리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증표로 그가 요구한 대로 그의 앞에서 그분이 지나가시는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거듭되는 말씀이지만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확증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다음날 두 돌판 만들어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함께 서시고 또 지나가시는 이 증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을 말로 명시화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네가 증표를 요구하면서까지 백성의 죄를 중보한 대로 내가 이 증표를 다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번엔 내 이름까지 걸고 이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언약을 어긴 죄를 지은 다음에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 이름의 의미가 앞으로는 이 약속의 내용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뜻이 뭐지? 그 뜻은 너희 죄를 이와 같이 용서하리라. 그게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상황에서 선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너희 죄의 심판을 면해주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선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을 신학자들은 흔히 출애굽기 신학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 신학적인 사건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34장이 그 모든 것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출애굽기 신학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종류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4장에서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인데요. 그래서 루터는 이 구절을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설교 이렇게 칭하면서요, 그분의 이름에 표현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본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이와 같이 용서하시는, 즉 죄의 심판을 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함께 하심 역시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선포하시는 이 은혜의 의미를 안다면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가 변함이 없고 죄의 모습이 변함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죄사함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6절과 7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선언하신 이 두 구절의 핵심 의미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먼저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 진실.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속성들은 모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들인데요. 이 표현들을 묶어서 한 단어로 나타내자면 다음 7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인자라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인자 말고요, 이 사랑과 자비, 인애와 자비, 그 표현이죠, 그죠? 그 인자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의 사랑을 나타낼 때 종종 쓰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흔히 이 헤세드를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이런 해석을 달아서 이 사랑과 인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헤세드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좀 더 와닿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 헤세드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다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아가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할 때 종종 사용을 하죠. 아가페요. 그렇다면 왜 구약의 이 헤세드가 신약의 아가페가 되느냐면,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7절에서 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자 곧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풀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1, 2계명을 동시에 어긴 이때에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헤세드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용서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헤세드의 의미가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천대라는 게 여러분 상징적인 그 천이라는 건 완전한 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세드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더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실은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을 주시는 게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처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20장 5절에서 2계명에서요,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부분에서 살펴보았죠. 2계명에 대해서 덧붙이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천대까지라는 약속이 처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요, 이때 천대까지라는 약속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요,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리라는 약속은 오히려 정반대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하시겠다라고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더 흥미로운 것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2계명을 주실 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은혜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도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 역시 헤세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말 성경에는 그럼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으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처음부터 내가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풀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풀리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풀리라, 이게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지금 천대까지 하는 이 약속을 새롭게 주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어김으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두 돌판 만들어 오라고 하시면서 그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면서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풀리라는 약속을 이런 의미로 고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을 새겨주실 때, 두 번째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십계명 두 돌판 새겨주실 때, 그 십계명은 똑같은데요, 이 2계명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두 번째 십계명, 똑같은 십계명 새겨주실 때 그 약속의 의미를 이렇게 살짝 고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첫 십계명의 약속처럼 너희는 이 헤세드를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입니까? 계명을 지켜야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풀어.
너희는 이 계명쯤 다 어겨서 이 헤세드를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헤세드를 베풀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이 순간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요. 물론 당연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처벌하셨고요, 또한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로 그들에게 있는 금장식구들을 다 떼어내고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죄라도 그분의 이런 헤세드,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풀며 너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과실과 죄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지금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악과 과실과 죄라는 이 삼중적인 표현은 모든 종류의 허물과 죄를 다 망라하는 표현입니다. 즉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할 때도 이 용서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제가 보니까 이게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래 뜻은 짐을 들어 올려 옮기다 이 뜻입니다. 너희의 죄의 짐, 너희의 죄의 결과, 그 결과로는 너희 죄에 대한 심판, 그것들을 들어 올려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도, 어떤 과실이라도 언제까지요? 천재까지라도 용서하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구절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할 때 이 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은,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라고 할 때 이 담당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도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고, 즉 고통과 죄의 심판을 모두 들어 올려 옮기시고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마음으로 여겨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 죄를 지은 여러분을 보고 그 허물을 여전히 안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럼 모세와도 비교되지 않는 진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진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심판을 다 들어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십자가 헤세드, 이 십자가의 아가페 안에서요,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맡기시고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를 더 살펴볼 것은, 근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용서의 선언을 하시는데요, 다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말씀을 새겨주면서 이 죄용서의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 죄용서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죄의 심판을 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 삶에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죄 용서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대까지 내가 너희 죄와 가실과 허물을 다 용서하고 내가 천대까지 자비와 은혜를 헤세드를 베풀겠다는 것은요,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풀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에서 내가 조금 불안하고 불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죄 용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다소 어색하게 여겨지는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참 희한한 말씀인데요. 그럼 7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7절을 보십시오. 인자를,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럼 갑자기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용서하신다고 해놓고선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거꾸로 말하자면 벌은 주면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게 용서입니까? 이게 그럼 용서가 됩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말하자면요, 용서하면서 벌은 주는데 그게 네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단 3, 4대 후손들까지 그 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찌 인자하신 헤세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고 그 삶에 동행하시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7절 끝에 말씀처럼 이게 헤세드 하나님이 아니라 보응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이죠.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구절들 중에 하나로, 소위 이게 가장 해석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소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가게 흐르는 저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부모의 죄로 인한 벌을 다소 생득적으로 혈육적인 의미에서 그 후손들 3, 4대까지 간다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이걸 대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론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놀랍게도 실은 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더 놀라운 것은 실은 면제하다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번역한 원문의 말씀은요, 결백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만 2번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역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이게 여러분,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된 이 구절은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 결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자를 하나님이 용서는 하지만 그 결과로 결백하다고 무지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제가 본 참고한 주석들 중에서 이 구절을 가장 잘 해석해 놓은 사람이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제임스 브루크너, 이전에도 제가 이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임스 브루크너라고 하는 구약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번역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9절 7절을요.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용서로 모든 결과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용서는 받지만 면제되지 않는 결과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 따라오는 부정적인 영향에서까지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과 관계없는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령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가령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허물로 상처를 주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어서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그 후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결과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내 죄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한 마음과 손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가해자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일은 이제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자신의 해를 가한 그 피해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너도 잊어버려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이 말씀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담담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없는데요, 네가 그 죄로 인하여서 남긴 네 옆사람, 네 가족, 네 이웃, 네 그 직장, 네 상황에서 그 죄로 인해서 남겨진 흔적, 하나님은 죄의 심판의 용서를 면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남겨진 흔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내 죄의 결과로 상처받은 사람들까지 마음을 하나님이 다 조작해가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피해가 여러분 기억 속에 싹 사라졌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아니죠. 그럼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보면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 남이 당한 피해를 내가 회개했다 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으로 보자면 법에 의한 그런 겉으로의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내 허물로 인한 상처를 받은 사람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것은요, 이런 의미로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남긴 그 결과까지 감당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것은요, 바로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명쾌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의 자유를 주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힘이 그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내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내가 그 대가를 기쁘게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도요, 이게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 자녀에게 묻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구절의 의미도 부르크너의 말을 빌리자면 실은 이 보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응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파카드라는 동사는요, 처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응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찾아가다,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파카드가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의인을 찾아가실 때는 그 의미가 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실 때는 그 의미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카드가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행동을 파카드라고 쓸 때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파카드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축복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반대로 심판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파카드 원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말로 보응하다, 처벌하다는 의미로 보응하다라는 이 번역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의미대로 찾아가다, 방문하다라는 이 뜻대로요, 그 의미대로 보자면 아버지의 악행을 하나님이 그 3, 4대 후손까지 처벌하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요,
아버지의 악행이 남긴 죄의 지속적인 결과, 바로 그것이 그 가족과 공동체의 부정적인 결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들이 유다의 왕들이지 않나 싶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다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요 55년간이나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 므낫세 왕이 55년이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악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가 마지막 통치 시기에 아수르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요, 그제서야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이 앉히신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역대하 3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다 잃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주제로 돌아가면, 그런데요, 그렇다고 유다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왕인 요시야 왕이 다윗만큼이나 신실하게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55년간이나 유다 사회에 남겨놓은 우상의 뿌리와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젊은 나이에 먼저 이 지금 신실한 요시야 왕을 불러가신 이유도 이 므낫세가 남긴 악의 결과가 너무나 커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의 이 큰 죄라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가 55년간이나 남겨놓은 그 사회의 죄악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만 내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남긴 그 사람, 그 가족, 그 이웃에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담당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이쯤은 네가 맛봐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아, 이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나사 들어 올려서 없애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요, 내가 지은 죄가 남긴 흔적이 내 주변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끈질기게 중보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까지 끈질기게 요구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단지 별을 면하는 것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전히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긴 이 죄의 결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심판을 면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은 이 죄의 흔적,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곧 그 허물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죄를 한번 심판을 면하게 해줬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고 모세가 그렇게 끈질기게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 모세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는 의미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영의 사망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하나의 죄들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이름도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는 용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세의 중보자 모세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약속의 보증으로 자신의 영광을 두 번이나 보여주시고요.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이런 용서의 의미로 담보하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변함없이 함께하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지은 죄의 흔적, 죄의 영향, 죄의 결과가 내 삶의 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하고 심하게는 내 가족, 내 자녀도 내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영향과 여파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네가 남긴 이 허물에 오염된, 네가 남긴 이 오염된 흔적 함께 지워가자라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죄 용서의 중요한 결과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선언에 대해서 모세가 보인 반응이 바로 이 응답에 대한 감사라고 보여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럼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라는 삶, 우리라는 자체,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를 하나님 사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포기치 말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숙제까지 함께 동행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제대로 알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보면 저는 이런 죄의 결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기쁨으로 감당한 선한 왕이 저는 다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가 남긴 그 엄청난 죄의 결과를 하나님과 더불어 감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깊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헤세드까지 그가 예언하는 시편에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까? 그럼 그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와 간통한 죄를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지은 이 엄청난 죄가 남긴 흔적과 영향은 다윗의 경우는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럼 다윗 하면 우리가 부러워만 하는데요. 그의 삶에 그가 지은 죄에 짊어져야 했던 그 죄의 흔적을 보면은 다윗이 별로 부럽지 않게 느껴질 정도예요. 여러분 그는 여러 왕비를 통해 낳은 이복 자녀들 속에 견제와 다툼 그 결과로요. 그 자녀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고요. 그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기가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것까지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네가 지은 죄의 그 흔적을 하나님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만 자기 방패로 삼고요. 자기가 남긴 그 죄의 결과를 주님과 더불어서 다 감당을 했던 것.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백성들에게도 성군이 되고요.
그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허물 같아도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의 크기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 악의 그 결과들이 나와 심지어 내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요, 오히려 그로 인해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만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을 여러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신다. 여러분, 내가 남긴 그 오물의 흔적을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함께 지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잊지 마시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그 말이요, 내가 너희 삶에 친히 동행하며 함께 그 죄의 흔적들을 함께 지워나가겠다. 여러분의 삶들을 그래서 다 맡기시고,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까지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허물과 죄가 있으시오소? 어떤 허물과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용서치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주님은 그것이 없어졌다 말씀치 않으시고 그것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잊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의 죽음의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평생 느껴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